때 찬양이 은혜가 되지만 호흡이 막 딸릴 때까지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목마름이 숨이 정말 딸리는 그런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묻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수신기가 좀 안 좋아서 수신기가 좀 쳤습니다. 예? 제가 앞에 좀 당겼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좀 나쁜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쓰시고 저는 그냥 나쁜 거 쓰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키고자 바쁜 가운데 이를 뒤로하고 또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령의 강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사오매 모든 교통사고들 많은 악한 것들 이 모든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목사님도 은혜 받은 것처럼 보니까 아주 은혜가 많이 됩니다. 꼭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같아요. 막 천국 같아요. 뭐 틀려도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막 같이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그러고.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인가 했더니 또 성가대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성가복만 갈아입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고 난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걔가 걔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자체가 또 은혜가 되네요. 예. 예.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찬양하고 또 2부 예배 때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 일부부터 그냥 이따 1시 반 세미나까지 다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니까. 예. 가봐야 뭐 돈 쓰고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또 아침도 밥도 주고 점심도 밥도 주고. 예? 얼마나 좋아. 아침에 끝나니까 호박죽 주고 이따 점심에는 메뉴가 저 잡채하고 그다음에 두부조림하고 그다음에 불고기 되겠습니다. 제가 다 보고 왔어요 메뉴 내가. 예. 그래서 끝나고 빨리 또 밥 먹고 1시 반에 또 참석하고. 예. 무엇보다 요즘 보기 드문 정말 그 간절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정이 역력히 담겨 있는 우리 정원수 목사님을 만나고 간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정말 목사님들이 다 퇴색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데 목사님은 찬양하는 그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직도 정말 순수한 그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에겐 은혜가 안 될 때마다 목사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이럴 때 참으셨을 거야. 그래서 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 천국문에서 만날 때 절대 여기 계신 분 낙오하지 마시고 다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에 못 오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다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5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벌써 4번째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번째 시간은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긴 시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1시 반까지 이어지니까 이제는 이어지니까 점심 안 먹고 하고 다 끝나서 한 5시쯤 또 점심 먹으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생각은 뭐냐면 저 긴 설교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마이가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포기하자. 그냥 포기하자. 정말 지금도 많은 그 부흥회가 있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부흥회가
요즘 그 광화문에서 뭐 광야교회라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한 두 번 정도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그 교회 인도하는데 진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찬양 이렇게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하다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막 듣다가 내가 벌써 찬양합니다. 박수.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일어나야지 될 거 아니야. 아니 임재했어.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내 지금도 기억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했다 팍 그만큼은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엄청 뜨겁게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분을 욕하는 분도 있고 칭찬하는 분도 있지만은 나는 그분을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교회에 가서 얼마나 그분이 목회를 잘했는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랑 선우건이가 보는 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잘 모르지만은 광화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저는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정말 감사한 건 저희 할머니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삼각산의 일맥기도원의 통나무집 그러니까 우리 집 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자물통을 딱 걸어놓고 거기서 계속 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그 다음에 목회를 해요. 매일 5시 반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장수하길 바라고 그 백성들이 잘 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부흥하길 바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늘 복받는 것을 보면서 야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광화문에서 막 그냥 뭐 태극기 부대다 뭐 무슨 촛불 부대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국이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가운데 태극기인가 뭐 무슨 부대입니까? 그 앞장서에 있는 게 정광훈 목사라는 분인데 그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보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한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계속 되시길 바랍니다. 캐롤라인 리프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 우리 뇌세포에 빛을 투사하고 그다음에 뇌에다 어떤 색깔을 넣는답니다. 저는 뭐 그런 실험은 모르겠어요. 색깔을 넣어서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지식이 우리 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어떤 나뭇가지가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하루에 보통 인간에게 나뭇가지가 새로 생성하는 거를 갖다가 따져보니까 한 5만 개의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하루에 뇌 속에서 5만 개의 가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이 야, 너 뭐하니? 공부 안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저도 5만 가지 생각이 오늘 아침에 다 들어갔어요. 예. 아까 찬양한 사람이 저 사람 맞나? 근데 옷은 갈아입었지. 뭐 그러고 신발은 아까 거 신었나 쭉 봤어요. 앞에서 신발을 쭉 봤어. 그랬더니 아까 그 여자 그 까만 신발 그대로 신었더라고. 그래서 정말 나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성가대를 본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성가대 지휘를 오래 했거든. 지휘를 오래 했었거든. 그래서 지휘를 봤는데 여기는 지휘자가 노래까지 불러주면서 하는 친절함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5만 가지 그래. 진짜 과학적으로 말이에요. 하루에 5만 개 정도의 가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생성이 돼. 예. 그런데 1번 별로 내게 유익되지 않는 것들이 내 눈이나 귀로 이렇게 들어오면 뇌에 저장이 되는데 그 뇌 세포들이 나쁜 것들은 불에 탄 가지 모양으로 생성이 되면서 단백질 형태로 뇌에 저장이 되고 단백질 형태로 꽁꽁 얼어붙어서 악이 얼어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 나쁜 것으로 저장된 건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나쁜 것을 봤다, 나쁜 뭐 말을 들었다,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하는 그 죄를 졌다, 뭐 그런 것들. 이래서 뭐
싫어한다, 미워한다,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안 돼, 넌 바보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예, 짜증났다. 그리고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거 부정적인 것들, 뭐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악유로 단백질 형태로 단단하게 저장이 되는데 그게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잘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식은 좋은 지식들. 우리들은 뭐 세계사 책을 읽었다, 인문학 책을 읽었다. 그 좋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우리가 들어올 때 그것도 단백질 가지로 저장이 탁탁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세상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 딱 저장이 된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시험 볼 때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아, 그때 내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지식. 근데 세 번째 지식은 뭐냐 하면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들이 다 성경 가사들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거든. 그 찬양할 때 성경 구절로 우리들이 입력이 되고 아까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 때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시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일어나서 읽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 그것이 저장이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형태로 막 불에 탄 그을린 형태가 아니라 아름다운 형태로 내 뇌에 차곡차곡 저장이 돼요. 근데 그것을 계속 외우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입력이 돼버려. 메모리가 완전히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이 지식은 내 기도 소리를 통해 저장이 돼.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속에 그것이 아름다운 형태로 딱딱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두 번째 지식은 인문학이다, 세계학이다 이런 거는 내 생활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고 시험 볼 때 점수를 올려주고 뭐 내가 뭐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이 세 번째 지식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가게 돼서 운동력을 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하인이 지금 나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백부장에게 이거 뭐 인문학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 지식이잖아. 세 번째 지식이 야, 네 하인이 날 거야라고 하는 그 입력이 딱 되는 순간에 이것이 믿음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그 사람의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고쳐져요. 이 세 번째 지식을 자꾸 넣어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저장이 될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돼 가지고 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운동의 반경이라는 거야. 에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말씀의 분량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중요한 거 얘기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분량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이 물질을 취해야 되는데 이 물질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물론 두 번째 지식도 중요해요. 뭐 생물학 지식도 중요하고 의학 지식도 중요하고 공학 지식도 중요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지식은 성경 지식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 유대인이 성경을 다 외우잖아요. 유대인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열왕기상 외워봐 한번 물어보세요. 열왕기상 절절 외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외워봐. 시편 외워봐.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성경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와 이 손목에다 말씀을 메고 다니라 그랬잖아요. 이마에서 말씀을 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문패는 없어도 문패 대신에 성경 말씀을 넣어두는 그 박스가 있어요. 문패 옆에 있어요. 그 유대인 집이야 그게.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했더니 뭐 국회의원 중에 뭐 변호사 중에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 중에 또 수많은 대통령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에게는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런 얘기들은 저장이 착착 돼가지고 힘들 때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의 나무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 동물은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생각할 수 없고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직립형 인간으로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게 이게 좀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두 발로 사람이 걸을 수가 있어? 굉장히 기적이죠.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미끼 강아지가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맨날 뭐 달라고 막 맨날 뭐 꺼달라고. 처음에 깐난애기 때 데려왔는데 얼마나 물어뜯는지 얼마나 못되게 그런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안수를 해버렸어. 너는 미끼 집사다 하고 집사 안수를 해버렸어요. 미끼 집사 안수를 해버리니까 조금 덜 물더라고. 그런데도 계속 물어가. 할 수 없어. 장로 안수를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넌 미끼 장로야. 그 다음에 이제 덜 물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미끼 장로를 만들어서 덜 무는 줄 알았더니 나이가 들면 덜 문다 그러더라고. 난 또 내가 안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덜 무는 줄 착각을 했어요. 아이고 참 내가 생각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얘기했네요. 근데 그 동물들은 보면은 참 불쌍해. 그러다가 또 뭐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잡혀 먹고 너무 불쌍하죠. 동물로 태어나게. 근데 인간은 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전두엽에다가 성경 말씀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을 쌓을 수 있는가. 자, 우리 인간은 이 성경으로 보이는 이 글자가 나를 통과해서 능력화가 되어야 돼. 능력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라라 그러는데 이 토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머무는 그 전파의 형태, 그 음성의 형태를 로고스라 그래. 로고스. 자, 위에 있는 건 토라. 내 속에 들어오면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로고스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보니까 내 속에 들어온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자 지금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과할 때는 그 말씀이 활용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씀 통과할 때는 마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져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새는 마귀예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전혀 내 속에 저장이 안 돼. 이 전두엽에 저장이 안 돼. 내 마음에 저장이 안 돼. 그래가지고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은 금방 마귀가 쪼아 먹으니까 10년 20년 다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10년 20년 다해도 그냥 주일날 한 번 뭐 겨우겨우 나오는 신앙이 변화되질 않아. 처음엔 주일날 한 번 나오다가 또 몇 년 다니다 보면 은혜 받아서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또 은혜 받아서 구역 예배도 가고 또 은혜 받아서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고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 여기서 365일 하시니까 목사님 옆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때가 오래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즉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도 나이가 50, 60이 됐는데 기저귀 차고 다녀. 아이고 기저귀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질 않아. 성장할지어다. 영이 막 성장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말씀 받았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은 새가 쪼아 먹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야, 저 말씀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가 딱 받아들여.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옥토라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땅을 뚫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싹이 나고 와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재밌지 않니? 재미없니? 재밌죠? 그래서 나만 재밌는 것 같아. 여러분 표정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과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능력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그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시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구조를 주셨냐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역할이 그게 성령이거든.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병을 고치는 능력. 그래서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 얹으리라. 나는 마가복음 16장에 말씀이 있으면 병든 자들에게 손 얹어 나오리라. 글자잖아, 글자. 근데 그 글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잖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 그리고 딱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 아까도 예배 끝나고 일일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쭉 아까 좀 전에 기도 다 해드렸는데 어떤 사람 딱 기도하는데 내 허리가 갑자기 아파오는 거야. 이 여자분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예. 또 어떤 분은 막 가슴이 아픈 거야. 가슴.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불면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잠을 좀 못 잔 것 같아. 예. 그게 다행히 치사하고 질긴 병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과거에 이 치사하고 질긴 병, 치질을 말합니다. 예. 예. 그걸 비롯해가지고 많은 병들을 제가 알아봤어요. 치질도 있었고, 뭐, 위장병도 있었고,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모든 병은 다 저를 거쳐갔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옛날엔 많이 아팠어.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제가 몸만 안 아팠어도 목사님만큼 키가 컸을 텐데, 예.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 국내선 타고 오는데 옆에 이 통로 옆에 흑인이 앉았는데 얼마나 크고 뚱뚱한지 이 무릎이 닿고 그다음에 이 벨트가 안 되니까 벨트 여분 익스텐션 벨트 달라 그래가지고 벨트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렇게 매는데 뚱뚱해가지고 씩씩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뭐 어떤 이코노미를 타도 항상 비즈니스입니다. 쫙 다리 쫙쫙 펴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너무 그게 감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여행 다니지 내가 키가 컸으면 저 여행 못 다녔을 것 같아. 피곤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고수동굴인가를 교회에서 같이 교인들은 놀러 갔는데 1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는 뭐냐면 허리가 아픈 게 뭐야.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래서 보면 정말 키 큰 분들이 다 허리가 아파요. 이상하죠. 예? 저는 허리 안 아파 봤어요. 예, 진짜. 허리가 안 아파.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회를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흥회. 예.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능력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지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잖아. 이건 나에게 들어오면 능력이 돼야 되잖아. 병을 고치리라 병이 나으리라 내 속에 들어오면 병이 고쳐져야 되잖아.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은사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부흥회 가면 병이 낫는 거야. 이 시간에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 아니 여러분 병이 나야지 그 목사가 지나간 다음에 말씀 듣다가 내 병이 낫네. 이래야지 다음에도 오지. 만약에 병이 안 나면 다음 부흥회 할 때 또 오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자주 합니다. 지나가는 강사들은 부흥회하면 또 우리 교인들은 그냥 안수 받으려면 막 줄 서가지고 안수 열심히 받고 막 그러는 거죠. 하여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 신경세포를 뉴런이라 그러는데 뉴런이 그 여러 가지 가지를 갖다 뻗쳐가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의 뇌 속에 좋은 가지를 자꾸 뻗어가야 돼. 좋은 기억들, 좋은 성경 말씀. 그 뉴런의 단백질의 형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성경을 외우게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꾸 성경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해주잖아.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크게 깨달아지게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 근데 주야로 묵상은 이 묵상이 뭐냐? 묵상. 이 묵상을 왜 하면 안 돼? 주야로 묵상하게. 아침 저녁으로 그 성경 묵상하라는 게 뭐냐면 눈 감고 가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그런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으로 번역은 잘못한 것이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주의 말씀의 묵상이 내 입에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시편 말씀. 내 입에서 연락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묵상이 연락된다는 게 뭐냐면 묵상이 읊조린다는 거야. 계속 중얼거리다 뜻이에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옛날에 성경에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묵상이란 단어로 번역했는데 묵상이란 단어는 잘못 번역한 거고 원래 묵상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10번, 20번, 100번, 200번 계속 중얼거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00번째, 300번째 가서 외워져요. 딱 외워져. 그 암기가 돼. 그 암기가 되는 그 순간에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근데 한 번 읽은 말씀은 내 뇌 속에 저장이 안 돼.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한 구절도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저장이 안 된 말씀은 능력으로 나갈 때 써먹을 수가 없어. 자, 우리가 구역장 한다 그러면 구역장은 뭐냐? 교사는 뭐냐? 이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나를 통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면 듣는 사람이 집사님 하는 말 나에게 은혜가 됐어. 오늘 깨달아줬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 말이 뭐냐면 자녀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뭘 읽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아는데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을 어른들도 자꾸 외워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는 구절이 자꾸 나오는 거야. 마음판에 성경을 새기잖아. 그러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성경을 누가 있냐?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았지? 왜 내 자녀들이 학비가 낼 돈이 없지?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판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성경의 그 관계된 구절이 내 마음판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내가 지금 뭐 수학을 얘기하겠어, 영어를 얘기하겠어. 성경을 얘기하자니까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부모의 마음판에 성경이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집 나갔던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부수정하던 아이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능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배우냐? 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능 하나 배우면 이 세상이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좀 아깝다. 좀 아까워. 오늘 하기 좀 아까워.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또 오늘 아침 8시에 했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저기 보니까 녹음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녹화한 거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이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왜 하냐? 교회 생활은 그 기술을 익히는 거야. 기술. 무슨 기술? 저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예. 그래서 제가 온갖 병이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병이 들으니까 자꾸 성경을 통해서 치료하는. 병원은 안 갔어요. 병원 가서 고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감기 걸린 걸 한 번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물론 나도 감기를 걸려요. 근데 잘 모르게 지나가서 그렇지. 예, 저는 병원을 안 가니까 항생제를 절대 안 먹으니까 그런지 감기 같은 게 안 걸리고 어저께 토요일이죠. 어저께는 제가 축구를 못해서 미국에 와 있으니까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5골을 넣었습니다. 얼굴 펴져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가 절대 당신 5골 넣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몇 번 당부를 했습니다만 근데 또 고집이 있어 와이프 말을 안 듣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몇 골 넣었다고요? 5골 기억해 주세요.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해. 누가 내 나이를 보고 42살이라 그러겠습니까? 30대라고 얘기하지. 장로님 웃음소리는 무슨 비웃는 웃음소리 같네. 자,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되려 그러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표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을 수, 저 사람이 왜 저래? 인간이 왜 저래?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밥맛 없어? 하여튼 다 나온다, 오늘. 근데 인간의 말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정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왜 나를 까셨어요? 왜 나를 깠어요? 근데 나를 깠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위대하면 나를 까겠어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까주셨잖아. 목사님 감사해요. 저를 까주셨네요. 설교 준비할 때 저 생각이 나셨나 봐요. 감사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왜 나를 깠어요? 야, 네가 뭔데 내가 너를 까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데. 그잖아요. 목사님 많이 까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목사님 성자의 저런 분은 까질 못해. 나는 막 까는데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마 이렇게 까는데 너 지옥 가고 싶어? 처음 가야지. 그렇게 지옥 가면 어떻게? 네 부인은 처음 가는데 너 그렇게 믿다가 부인 치마 자라 받고 치마 자지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돌려서 나 임마 너 그래가지고 부인 치마 자락 붙들고 너 천국 갈 것 같아? 너 지옥 가? 마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천국까지.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지옥 계속 가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야? 아니지? 앞으로 그러세요, 목사님. 야, 인마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인마. 그렇게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세요.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욕을 하시겠어요? 욕은 제가 할게요. 예.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을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진짜. 그래서 예. 근데 목사님 왜 11조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11조 안 했다 그런 거죠? 지난주에 수요일 저녁 빠졌다고 금방 수요일 나오라 또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인간의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들리면은 그것이 내게 절대 그 말씀이 역사하질 않아요. 내 말씀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역사하고 사업이 안 될 때 역사하고 내 앞길이 안 열릴 때 역사하고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예? 그 뉴욕의 어떤 사모님이 이대 나와가지고 뉴욕으로 유학을 왔는데 거기 그냥 삐쩍마른 청년이 훌륭한 청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청년이 청년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공부도 잘한 거야. 그다음 청년하고 결혼하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뒤에다가 십자가 그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아라 얻을 것이야 두드려야 잃을 것이냐 하니까 청년이 가다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어.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무도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한 거야. 저 미스터 한이 내 남편이 되게 하소서. 미스터 한이 내 남편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청년이 도망을 가버렸어. 딴 교회로. 그 수소문 찾은 거야. 그 청년 어느 교회 갔나. 또 이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따라갔어. 어떻게든 이 교회 나오세요? 몰라요. 저도 어떻게 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또 뒷달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얻을 것이요. 뭘 두드려야 얻을 것이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둘이 결혼해버렸어. 그래서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했어. 뉴욕 퀸즈 한인교회 한진건 목사님 부부가 됐어. 다 돌아가셨지만 몰랐어요. 뉴욕에 살면서 참 그것도 몰라. 아마 여기 사모님도 정원선 목사님한테 뒤따라다니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으면은 멋있는 남자랑 결혼했을 텐데. 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설교 끝마치면 아쉬울 것 같잖아. 계속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 그러면 그것이 너희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읽어드립니다. 자,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꼭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최대 이런 말씀이 많아야 돼.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설교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면 아멘할 때 성령이 아멘 시킬 때 그 성경 구절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따가 또 기도해 드릴 기회가 만약 있으면 기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질병이 나갑니다.
여러분의 아픈 게 벌써 내가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이걸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 어? 그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의 침침한 눈이 다 띄어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안경도 벗을 정도가 될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멘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돼. 예? 인간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목사님은 아까 8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은 이 설교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성도 눈치 보고 제가 이민교회 10년 해보니까 자꾸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게 되니까 성도는 성도대로 지옥 가는 사람 계속 지옥 가고 또 성장이 안 되고 3년 10년 데리고 있어도 맨날 그 믿음이니까 안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또 목사님도 스펄전 같은 목사가 이민사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설교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 너 그러면 지옥 가 막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무디 같은 설교, 스펄전 같은 설교, 요한웨슬리 같은 그런 설교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민의 문도 많이 열려주고 한국에서 이민도 많이 오게 하고 하는 그런 법이 바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냐 하면 하나님 볼 때는 이민 사회에 더 이상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접수가 돼야 한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민사회, 아니, 하나님이 이민사회의 문을 열어서 한국 사람을 많이 보낸다는 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보다 살아있으니까 한국에서 믿느니 이민교회에서 훈련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걸 참 하나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민의 문이 닫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왜 트럼프가 이민의 문을 자꾸 닫아요? 한국에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민교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은수 목사님이 여기서 지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앞으로 지옥 설교 시리즈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 다음에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걸 해. 너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엄마 이걸 자꾸 해야 돼. 이제 하세요. 너 그러면 지옥 가 엄마 막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굴만 빨개지고 못하게 생겼네. 아유 저렇게 성자가 되셔가지고 큰일 났네. 성자해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번 주 수요일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부흥이 시작했는데 금토일인데 금요일토일 안 나온 사람들 여기 앉은 딱 보면 알겠어. 개근하신 분들 딱 저분 개근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에? 진짜 큰일 나. 막 얘기해야 돼. 목사님 걱정된다. 야 그러다 다음 주에 안 나올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 수준이 최고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수준에 맞춰야지 최저의 국민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맞추니까 목사님도 설교가 준비할 게 없는 거야. 맨날 사랑, 아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셨습니다. 뭐 용서하기 뭘 용서해요. 뭐 사랑이 뭘 사랑해요. 지옥 가는데 안 되지. 할렐루야. 아니 이민교회에 스펄전 같은 목사님이 나오시잖아. 난 정우수 목사님은 정스펄전이라고 이제 불러야 되겠어. 그러면 이건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민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는 불법 체류자들 영주권 다 주고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 니네들 교회는 체류자에게 불체자에게 다 불체자 더 이상 이제 3박자 커피 안 먹어도 돼.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해가 안 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보탬이 되는 거야. 그냥 다 나가면 한 사람 데리고 하면 되지. 장로님들은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목회자 하나 만드십시다. 진짜 우리 정원수 목사님 이런 분이 저 뉴저지 뉴욕에서는 여러 군데 부흥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처음 봤어. 할렐루야. 이런 처음 봤어. 그래야지 빨리 사모님도 은행 때려치고 와서 사올 거 아니야. 뭐 사모님은 은행원이야? 돈 세고 앉아있게? 지점장이니까 뭐 괜찮긴 괜찮겠지만 지점장은 조금 자유롭긴 자유로워야 돼.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빼먹을 수 있어요. 다 잘 알아. 근데 지금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안 돼. 안 됩니다. 이 스펄전이 나와야 돼. 스펄전이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막 외치는 거야. 지옥 간다. 지옥 설교. 너 임마 그럼 지옥 가 이거 해야 돼. 근데 그랬다니까. 내가 뭐 그렇게 믿어. 지옥 가려고 그래.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와, 할렐루야. 딴 분은 모르는데 목사님 혼자는 은혜가 되네요. 다음 주부터 또 아유 부흥회 때 너무 야단 맞아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이제 또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내게 들어오잖아. 말씀이 내게 들어온 다음에 오 마음이 기쁘다. 말씀이 내게 들어온 다음에 이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기 7장 1절 봐요. 출애굽기 7장. 자, 출애굽기 7장 1절. 예, 지금 뭐 잠잘 시간이 없어. 설교하다 잠자면 막 뭐라 그러세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은 설교하다 잠자면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회초리를 때려. 어? 무식하게. 그래서 내가 아니 예배 중에 어디 감히 권사님 장로님의 회초리를 때리는 아주 몰상식한 목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분의 배경을 윤석전이라는 분의 배경을 한번 알아봤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청 때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엄청 매맞다 보니까 그 매맞는 걸 장로를 때리고 앉아있는 거야 이 사람이. 무식하게. 그랬더니 교회가 2만 명이 된 거야. 장로 때리면 2만 명이 돼요. 어? 때리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또 목사님도 순진해가지고 우리 2만 명 되기 위해서 장로님 회초리 좀 때리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는 소리에 제가 출애굽기 7장 1절에 제가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보내리니 바로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 신. 오는 시간에 신의 단계로 올라갈지어다. 우리 인간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그냥 동물처럼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동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신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재밌더라고. 내가 만약에 세상의 학문을 전공한 대로 세상에 살았으면 뭐가 됐을까? 어렸을 때 같이 산성교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뭐 저만 인류대학 못 갔지 다 인류대학 갔어요. 근데 연대 나와서 삼성 들어간 애가 애래니까 이상한데 벌써 제 나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50대 초반에 걔가 은퇴하더라고. 아, 저것이 자꾸 나만 믿고 들어갈지어다. 이 거짓말 들어갈지어다. 근데 걔가 은퇴하더라고. 그리고요,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 불쌍하게 살더라고. 예. 또 어떤 애는 서울대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직장에서. 그래서 또, 너도 불쌍하더라. 근데 저는 은퇴가 없잖아요. 80, 90이 돼도 은퇴를 안 할 거잖아. 아멘은 이제 1번으로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은퇴가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은퇴가 없어. 그리고 뭐 80, 90이 돼도 보람된 일을 마음껏 선교지를 다니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 쓰시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성령의 능력을 줘, 생기를 줘. 생기를 준 다음에 자, 제가 창세기 1장 27, 28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을 그냥 성경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첫 번째 복은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정복의 복을 땅을 정복하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림의 복을 주셔요. 저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계속 채우니까 얼마나 좋아. 이번에도 미국 이렇게 오는데 LA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개척교회 한다고 성가대 가운을 전체를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성가대 가운을 부랴부랴 만들어 뭐 3월 첫 주에 뭐 창립 5주년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가운을 갖다 성가대 지휘자 가운까지 해서 성가대 가운을 해가지고 갖다 올림픽가에 있는 그 교회에 전달해주고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성가복을 받는 것보다 성가복을 그 교회에다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남에게 베풀고 살고 도와주고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라. 어? 아, 난 목사님 힘드니까 나 성가대원이 몇 명인데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건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부탁한 자가 아니라 부탁을 들어주는 자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가 성경 말씀 어릴 때부터 계속 읽고 외우니까 다스림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운 다음에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다스리고 선교제를 다스리고 그 중국 선교사님도 계속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내가 LA 오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하루 자고 가세요 해가지고 공짜로 하루 자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여보 하루 자고 갔는데 100불이라도 드리고 갈까 하고 와이프가 얘기하길래 평소에 교회에서 생활비 대주는데 100불을 왜 또 줘. 그래서 안 드려도 돼. 세이브해. 그러고 왔죠. 아는 분들 왜 안 웃는 거? 다 같이 웃으십시다. 시작. 웃을 때도 호호호호 웃지 말고 왕처럼 웃어. 우리는 왕이니까. 자, 배를 두드리면서 왕처럼 시작. 자,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1번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라. 2번이 뭐냐면 정복하라. 3번이 뭐냐면 다스려라. 저 보이는구나. 나 외운 줄 알았더니 보이는구나. 네. 자, 그러면 생육하 본성의 땅에 충만은 뭐냐면요. 내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예언 사역을 하고 다니냐 하면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번씩 예언해 주잖아요. 그럼 저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잖아.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네요 하고면 아까도 반주자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울어대는지. 머리를 뒤로 주리를 틀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고 예배 중에 목도리까지 하고 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오른쪽 앞에 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근데 막 펑펑 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울었어 아까? 뭐 무슨 일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근데 처녀 같은데 처녀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아줌마 같은데 처녀라 그러고. 그게 참 헷갈리네. 근데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영향력을 전달하고 다니잖아. 그것이 뭐냐면요. 그 첫 번째예요. 내 영향력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못 왔지만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교인 안에 막 앉아있던 사람들 보세요. 제가 온다니까 어떻게 소문 듣고 제가 무슨 뭐 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광고 한 번 낸 적도 없어요. 광고비로 1불도 낸 적 없습니다. 그런 돈 쓰고 싶지 않습니다. 광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와서 앉아요. 그 다 외부 교인들이에요. 저 뉴욕에서 왔고, 뉴욕에서 UBF 팀들도 왔고, 유저진 사람들 왔고. 그것이 뭐냐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충만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남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에요. 충만한 선지자적 기름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그 사람을 칭찬할 때 미래 사업이 성공하시겠습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내 영향력이 넓혀지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지지들이 사업도 못하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거잖아. 그잖아. 지질이 못생겼네. 그러면 유저 소망의 교회 교인은 아니잖아. 소망의 교회는 다 잘생겼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잖아. 그게 자꾸 이렇게 잘생겼네요. 애가 참 이쁘네요. 이것이 뭐냐면 충만이에요. 내 영향이 그것이 뭐냐면 선지라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소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충만의 영향력이 많아지고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많아지는 거야. 선지자적 미래를 축복하고 예언이죠. 예언해지면서 이제 사업이 잘 될 겁니다. 장로님한테 제가 예언했잖아요. 장로님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겁니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왜 했겠죠? 권총금 많이 내세요. 이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님 이때 그냥 왔잖아. 와, 저렇게 얼굴 확 피네요. 아까는 막 빨개지더니 지금 얼굴 확 피네. 돈에 예민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복의 정복. 정복은 뭐냐면 이게 뭘 정복하는 거냐면요. 죄를 정복하는 거야. 아까는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미래 잘 될 걸 얘기하면 선지자적 축복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는 게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동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주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축복은 뭐냐면 그 죄를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사장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민사회 목사님 누가 매일 강단에서 자면서 식사가 아니라 뭐지? 기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예. 저는 사실 교인이 많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한다고 하지만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씩 기도해도 다 못해요. 조금 하고 조금 하고. 그러니까 분산해서 하는 거지. 저희 교인들은 나 위에 매일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고 우리 교인이 안 들으니까 얘기지만 사실은 매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새벽 여러분들 매일 기도할 거 아니야. 이 교회만 다니면 잘 될 수밖에 없어. 딴 교회 만난 사람이 이 교회 들어오면 잘 되고요. 딴 교회에서 아파서 이 교회면 고쳐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신실한 주의 종에 매일 기도하니까. 나한테 어느 교회 갈 거는 나를 왜 매일 기도해 주는 그 목사님 교회로 갈 거냐 그럴 것 같아. 왜 이 부분은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 교회 오면. 그래서 이 교회 오면 시집을 가는 거. 올해 시집 갈지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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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권세고까지 입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교회 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해결될지어다. 근데 해결된다는 게 믿음이 딱 오잖아. 그것이 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게 참 답답한 거야. 나는 감사한 게 천국이 믿어진 게 감사하고 무슨 목사님 설교하면 그게 나에게 믿어지는 거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믿어진다. 저 목사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야. 올해 이런 기적이 있을 거야. 사업이 잘 될 거야.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 붙을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음.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보이는 거 받은 걸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실상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올해 내가 있을 거야.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여기 10장 35절에서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야. 동물이나 똑같아. 짐승이야. 짐승. 짐승이야, 짐승. 짐승. 근데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좋으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버려. 그 다음에 신이야. 이 신을 감당할 수 있어. 신 같은 존재야. 전염병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 나는 신인데 뭐 인간에게 들어가겠지. 그 죄가 그 사람을 파고들어서 난 신이기 때문에 죄 안 져. 신이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거 안 들어와. 마스크 넣어놨어. 남으면 하나 주라. 여자들 웃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근데 괜찮아. 신이니까 괜찮아. 여자는 신이더라고요. 막 남편을 후려치면서 막 신이더라고요. 영적 말씀으로 신이 될지어다. 이거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게 안 되지? 안 풀리지? 왜 신분의 문제가 해결 안 돼? 왜 내가 이게 왜 사업이 안 돼? 생각해봐. 신이 아니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잖아. 새 영을 주잖아요. 에스겔 11장 19절. 성령을 주시면 우리들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니까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야. 굳은 마음은 없어질지어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는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온유한 자는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게 진짜로. 온유한 자가 될지어다. 땅을 받을지어다. 땅의 축복을 받.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움직여. 자, 11장 19절 나왔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 게 저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정 목사님 말씀을 떨어뜨릴 때 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 목사님을 대할 때 정 목사님 볼 때는 인간도 아닌 것 같아. 8시 예배면 8시 7시 50분쯤 피카 보면 되는데 8시 20분부터 와 계시더라고. 그날 속으로 이건 인간도 아니야.
나 10분 더 자게 만들지. 얼마나 준비성이 강한지. 그 다음에 8시에 보면 8시에 내려오면 되는데 50분에 목사님 내려가실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이 내려와서 여기 있었어. 아니 성도들이 먼저 내려와 있었지. 목사님 둘이 내려와서 언제 앉아있냐. 우리랑 좀 이상해. 그래서 내 속으로 저런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나더라고. 예수랑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사모님 성질이 나빠졌겠더라고. 근데 나 혼자 하는 얘기야. 아니 근데 진짜 목사님은 이런 성자를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성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들든 안 들든 좀 어그리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이게 뭐냐면 한 마음을 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 깨트려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오. 부드러운 마음이 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목사님이 뭘 계획하든지 노하지 마세요. 무조건 아멘이야. 에? 목사님이 만약에 이거 교회가 좁으니까 이거 다 부시고 새로운 성전 하나 여기다가 짓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듭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금 낼 사람이 없다. 얼굴 보니까 좀 다 그냥 어렵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염색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여튼 그래도 괜찮아. 목사님 오케이. 얼마죠? 뭐 얼마 안 돼.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합시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때 아멘하면 걸리니까 거기 딱 걸려버리면은 벌써 이제 돈이 손해가 나니까. 근데 괜찮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예, 장로님들이 200만 불씩 내면 되고, 예? 그래서 집사님들이 100만 불씩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나는 제가 막내지만 우리 형하고 다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훌륭한 장로지 뭐. 아니 중구 도동에 살다가 반포동으로 이사하자 그러니까 전교인 다 반대했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내가 그때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거든. 다 반대했는데 심지어 어떤 모 장로님도 충성도 장로님도 반대해가지고 성전 완공 끝나니까 관두시더라고. 다 끝난 다음에. 예, 그분이 지금 유전이나 뉴욕에 지금 아파서 누워 계셔서 내가 지금 이번에 신방 한번 가야 되는데 너무나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는 전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키워준 장로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만나 뵈러 왔는데 아직은 못 만났어요. 이제 집회 끝나면 만나러 가야죠. 예, 훌륭한 장로님. 그분도 나중에 소망교회로 가시더라고. 참 슬프게. 근데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 말에 순종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좀 바보 같아.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집이 하여튼 4채가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 집 관계는 저는 모르는데 누나한테 들은 얘기는 3채를 팔아서 교회 성전 지는데 드렸다 그래. 한 채는 팔아서 예, 그때 1982년대 8천만 원인가 사당동에 있는 집을 하나 팔았는데 사당동에 집이 2채 있었는데 할머니 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밑에 쌀가게가 있어 쌀가게 세를 주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미국에 갔는데 LA로 갔는데 딱 파는 순간에 그 집이 2억이 되더라고. 이상하게 집은요 팔면 올라요. 왜 그러니 집은 안 팔면 안 오르다 팔면 올라.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10억 막 오르는 거야. 그다음에는 사단동에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집 한 채를 이제 콘도를 하나 샀습니다. 현금으로 산 거죠. 사가지고 잘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에휴, 그 돈을 와이프하고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현대아파트 수지에서 목회하면 현대아파트에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천장에다 감춰 도둑이 훔쳐갈까봐 달러를 비닐으로 꼬무줄로 묶어가지고 천장에 넣는데 또 수지에서 한 20m 또 빚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부터 헌신해야지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먼저 그러더라고. 저 천장에 숨겨놓은 달러 바치자 그러더라고. 자기 돈 아니고 우리 어머니 돈이라고 바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꺼내가지고 또 권총으로 바쳤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 권총금으로 이 달러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 딸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 아들 딸에게 유산은 물려줄 거지 하나도 없지만 하늘나라에 쌌습니다 하면서 문명희 권사님
우리 어머니 또 문씨 나왔네. 문씨 어디 갔어요? 문명희 권사님 거니까 문명희 권사님 이름으로 드리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 열심히 바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위해서 1,000번째 드립니다. 10,000원씩 넣어가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또 10,000번을 갖다 예배했어요. 10,000번. 죄송합니다. 1,000번. 10,000원을 1,000번. 헷갈리네. 10,000원을 넣었는데 10불을 갖다가 1,000번을 넣으니까 한 10,000불 낸 거죠. 10불을 1,000번 넣었으니까 10,000원이 1,000번 넣으니까 10,000불이 돼요. 헷갈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 80억짜리 성전을 하나님 짓게 해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게. 야, 난 이상하게 1,000번째 솔로몬이에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난 믿어지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야. 한 번도 1,000번째 못 해본 사람이 있어. 우리가 죽어보세요. 1,000번째 하는 사람 명단이 쫙 나오고 있지. 할렐루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줘. 내 아들을 위해서 1,000번째 하면 아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저는 우리 아들이 꼭 목사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내 뒤를 이어가게 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꼭 말씀을 외게 만드세요. 이게 단톡에 보면은 단톡에 그 학가다 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그 통독방에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올라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사 강건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쭉 나오고 통독하는 애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나오면서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이건 통독방이고, 그다음에 통독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단톡방 이제 성경 말씀 외우는 애들이 또 올리는 게 있어. 쭉 올리는 게 있으면 그룹 채팅에서 올리는 분들이 영어가 나와. 영어로 쭉 외우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막 잠언을 계속 외워가는데, 오늘 암송할 말씀은 잠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누가 올려주잖아. 그걸 계속.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녹음을 해야 돼. 녹음을 올려야 돼. 녹음을 올리면은 그걸 사람이 다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지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학가다 팀 주일날 아침에 암송 발표회가 있어요. 그래서 16일 오늘 16일날 주일날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잠언 몇 장을 몇 팀이 외웁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한 사람 안 한 사람 별표를 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못한 사람은 자기 표가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성경 안 외울 수가 없어. 쭉 여기 나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착착 쌓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자의 앞길을 열겠어요. 말씀이 없는 자의 앞길을 말씀이 없는 자에게 정치를 맡기니까 이상하게 되잖아요. 예? 제가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추미애가 아주 불교 아주 그냥 불자거든. 불자. 추미애가 그래가지고 막 4천억씩 나라 돈을 빼가지고 불교에게 뿌리는데 기독교는 돈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에는 말이에요. 나라에서 154억 주고 세종시 54억 108억을 가지고 28m짜리 그냥 지금 불신상을 만들려고 막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막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지금 막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장 못 맡게 하는. 그 중심에는 추미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돈 못하게 하려고. 야, 영적 싸움이야. 막 무섭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세종에서 영적 싸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미래의 국회의원도 정치가도 말씀을 외우고 있는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들이 시집 잘 가게 만들고 그를 장가가게 잘 가게 만들고 사람을 고치는 심리학자 의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1시 만에 또 해야 되니까 점심 빨리 먹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잠언도 좋고 아니면 다른 구절도 좋고 하루 한 구절씩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드릴지어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20대 30대가 되더라도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꾸 외우십시오. 말씀을 쌓으십시오.
쌓아놓은 말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도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이겨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소망의 교회는 유저지에서 선구자적인 교회입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는 회개 설교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하게 나타나 주옵소서. 이 요셉 요한 기쁨 이 세 사람을 놓고 주의 정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을 이 아이들에게 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5절 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 기도의 사람으로 키워달라. 내 사람이다. 내 자녀들이다.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한다. 부모가 도와달라. 위종찬 헌금 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주시면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주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최예림 가정에서 11조와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작정하며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를 주었는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겠니? 예수가 태어날 그 모태는 마리아처럼 깨끗한 여인이어야 돼.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가르칠 여인이어야 돼. 그래서 너를 선택한 거 아니냐. 태중의 아이를 교육시켜라.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찬양하고 그 아이 앞에서 피아노 치고 그 아이 앞에서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이 쓰리라. 윤영아 윤지연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이어갈 사람들 시편 23편에 복을 이어갈 사람 에나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에나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로마서 8장 39절을 주시면서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겠느냐. 김미화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리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 지난 날에 부족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고 새롭게 시작하고 너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큰 공사가 있게 된다. 그때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질의 복을 네가 받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줄 기회가 너에게 있는데 그 복을 네가 누리게 되리라. 로마서 8장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정재 축복하십니다. 이정재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라. 16장에 영적인 말씀이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기리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정진이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너랑 통화하자. 내가 너랑 통화하고 싶어. 나한테 전화 좀 걸어줘.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매일매일 너와 함께 대화 좀 나누고 싶어. 너는 내 자녀야. 아무도 너를 뺏어갈 수 없어. 이용대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영을 회복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오뚜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뚜기 가정에 오뚜기 신앙이 있기에 주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정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하나님을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김명호, 한복이 이 가정의 식구들 중에 불신자가 보입니다. 지옥으로 갈 자가 보였습니다. 그 친척들을 다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지난날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질병과 싸우라, 이겨라. 정복순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피를 뿌리리라. 예수의 피가 완전히 뿌려질 때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떠나가리라. 홍미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홍미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속에 소원을 두고 다시 시작하리라. 소원을 두고 시작하리라. 정복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너가 늘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서 너의 11조와 너의 감사원 건축 헌금을 선교 헌금을 내가 늘 받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최성경 11조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성경에게 축복하였을 때 더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시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 주리라. 매제덕 손오는이로 보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11조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사랑의 칭호를 주노라. 너가 그 사랑으로 이사야 45장의 축복으로 네가 승리하리라. 이재옥, 이미숙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물을 파라. 이제 파는 우물은 물이 넘쳐나리라. 생수가 넘쳐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먹게 되리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되리라. 새로운 우물이 보이는구나. 새로운 땅이 보이는구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교회 교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게 했습니까? 사람이 많고 무슨 시설이 좋아서 좋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예수님 같은 목사님 모시고 이제 내가 주중에 빠졌던 예배까지 어떻게든 나오도록 직장과 사업을 조정하겠습니다. 바빴던 시간들 조정하고 세상에 있는 드라마나 세상의 나쁜 것들을 내 속에 넣지 않게 하옵소서. 나쁜 죄악들을 마귀 것들을 내 속에 넣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만 넣게 하옵소서. 말씀이 돌아가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이따 1시 반에 계속할 때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남게 하시고 그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게 마지막 시간까지 1시간 더 있는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나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